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대속죄일을 잘 지키면 그들의 죄가 씻음받는다는 것이죠. 16장 3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 5절, 15절, 16절, 19절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기 4장에서 보면 속죄 제물을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가, 속죄함을 받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는 족장들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앞에서 기록을 했는데 뒤에 가서 평민의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 중복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다른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대속죄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은 어떤 일을 합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그랬어요.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받아오라. 이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속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사함을 위하여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를 가져오라. 그들이 바로 속죄 제물이요 번제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순염소의 2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순염소 2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쓰임을 받는데, 7절에 보면은 준비된 그 2마리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어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회막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둔다는 의미고, 8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 2마리를 정합니다. 염소 1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2마리를 구분을 짓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2마리를 넣고 제비를 2개 넣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10절에 보면은 1마리 남은 아사셀을 위한 제물,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를 하되 광야에 끌고 가서 광야에서 광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집안과 식구들을 말하겠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며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회막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밖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를 무사히 마치고 올 때까지 밖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시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대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까? 얼마나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속죄를 합니다. 피로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하라.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피를 발라 성결케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 후에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피를 다 바른 이후에는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 마리는 이미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2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두 손으로 안수를 하라. 보통 안수는 한 손으로 합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은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오늘 본문 21절에 안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4장 29절에 안수하는 것은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이고 오늘 21절에 안수하는 것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안수를 두 손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것으로 속죄를 하라. 자, 이 번역이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속죄를 하라 이 말은 아론이 속죄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근래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주어가 아론이 아니라 염소로 해석을 합니다. 염소가 속죄를 한다. 염소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죽음으로써 속죄를 한다. 물론 염소가 그런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론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제물이 되고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염소라는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속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그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내라. 광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염소가 말을 잘 안 듣지요. 고집도 있기도 하고. 글쎄 광야로 끌고 갔을 때에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로 데려가라, 보내라 그랬는데 염소가 고집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어쨌든 뭐 염소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만 하는 것이죠.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 이건 뭐 사람이 가기 어려운 땅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염소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주인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장소까지 가면 그런 뜻이 있겠죠. 자,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 돌아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염소가 만약에 자기 집을 기억하고 주인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광야로 가되, 이 광야는 뭐 사막과 같이 그런 것을,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출입도 별로 없고 또 어떤 맹수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래서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곳으로 가서 염소를 거기서 두고 오라, 보내라, 광야의 길로 보내라.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 그 말은 내 보내는 염소다, 그런 뜻입니다. 내 보낸다, 그런 뜻이 아사셀이라는 뜻입니다. 그 염소를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다고 합니다. 짊어져라, 짊어져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라. 그리고 저 광야에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가는 그 염소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거나 측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그 염소에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저주받은 염소야, 이 더러운 염소야, 이 죄 많은 염소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죽어버려라. 제가 그냥 좋게 표현해서 죽어버리라 그러는데 우리 말 중에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있죠.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해라, 돌까지 던지면서 그 광야로 가는 그 염소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할까요? 장차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거룩한 몸을 희생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다윗은 메시아가 장차 당할 고난에 대하여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받을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속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염소가 광야에 끌려가서 그 염소를 버리고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가 모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들이 물러날 길이 있습니까?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뒷걸음친들 가지 않을 수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라. 저는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털이 물론 지저분한 양털도 있습니다만은 잘 관리를 하면은 얼마나 보들보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 양털을 싹 깎아버리면은 그냥 털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보여요. 털이 있을 때와 털이 없을 때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자기 양 그 털 그것을 다 깎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있는 양. 예수님이 당하실 조롱과 고난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의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며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거짓된 연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떠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가면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아사셀 염소, 그 염소는 그것도 모른 채 끌려가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혼자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든지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염소는 매 그렇게 고통을 외치다가 내 주인님은 어디 있는가?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은 어디 있는가?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사람들은 그 염소를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사실은 자기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염소가 대신 죽어주는데 그 염소를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집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염소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악이 왔고 죄로 인하여 멸망과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면서 또한 광야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찢기고 상하고 온갖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아사셀 염소는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온갖 수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부르네, 엘리야를 부르네, 그들이 저를 도와줄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온갖 조롱을 하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알 수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수욕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은 상함은 바로 내가 받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